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그분에 대한 얼마나 많은 체험을 가지고서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분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요, 그 사람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예를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집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거리를 두고 그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알고 보니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소문이 잘못 났던 거예요. 와전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서 그분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하길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참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우리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신 후에 배고파서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4장 6절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랜 시간 걷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 피곤함을 느끼시는 인간이시기에 그렇게 앉으셔서 쉴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과 33절 이렇게 말을 해요. 밤 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모르고서 유령이다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두려워서 겁먹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신 줄 알고서 예수님께 절하며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이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그런데도 도마는요, 내가 직접 보고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도 나타나자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못자국, 창자국 보고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6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곁에만 계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들었던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보통 선생보다, 랍비보다, 선지자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라면서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이 정답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대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많이 들려지는 말 정도로만 생각하고, 때로는 아직도 많나 어색한데 그냥 예수님은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표현이 조금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그 대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죠. 헬라어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안내를 해주신 선자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왕, 제사장, 선자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이 그냥 왕으로 지기 위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백성은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많은 혜택과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는 그런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신명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사장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레위기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그냥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름 부으심을 받고 구별되어서 본인에게 위임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가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갖고 온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속죄함 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올려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처럼 짐승,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삼아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사함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번 죽으실 필요 없고 3번 죽으실 필요 없고 한 번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뭐를 말하는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성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학생들로 말한다면 반이 바뀌었어요. 학년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동안 친했던 친구들과는 이제 반이 또 달라졌을 경우에 모르는 친구들과 새로 사귀고 함께 한다는 것이 여간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미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직장인으로 말한다면, 사업으로 말한다면, 돈 버는 분들로 말한다면 세상살이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럴 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함을 느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중앙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아직까지는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불러가시려고 그래요. 그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가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지만 주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막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큰 상급과 너희의 방패가 되어 오신다, 우리의 산성이여 구원의 뿔이 되어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선지자가 했던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말씀을 우리가 복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선자가 되어주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알미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분의 제사장됨을 인정하는 것이요, 자신의 몸까지도 아끼지 않고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사함의 기쁨이, 감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고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죄 짓고 살다가 방황하다가 결국 어디 가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저질렀을 때 우습게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철저히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자가 되어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신다. 여러분, 오늘 교동문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할 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감화감동하실 때 그분의 인도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인생길, 앞일을 다 알지 못해서 어느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머리로만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자가 되신다, 이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어디 성경 공부 가자고 꾀이고 그러면서 막 여러분에 대한 막 그 여러분이 말하지도 않은 속사정까지 다 알면서 마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다른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단인 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요거 지금 나를 갖다가 미혹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모 총회장이 뭐 보혜사다 구원주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뭐 장모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JMS의 정명석이 뭐 구세주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라가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